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증거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5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성전 성막을 만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난 첫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금, 은, 동, 또 폐물, 또 여러 관유들,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이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필요한 성물들을 지시하시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법궤 혹은 증거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조각목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카시아 나무 시딤이라는 나무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자, 그 나무를 궤로 이제 만드는데 그 크기를 이제 말씀하세요. 자, 길이, 넓이, 높이. 이 길이, 넓이는 가로, 세로,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자, 두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두 규빗 반이라고 그러고 또 한 규빗 반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규빗은 우리의 그 손끝 있죠.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보통 이제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래서 40에서 한 50cm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반 정도에서 한 45.6cm를 이제 평균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규빗 반이면 114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로 높이가 같아요. 한 규빗 반이니까 한 68.4cm 정도 되는 직사형 형태의 이제 궤를 만들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무로 먼저 틀을 만들어서 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안과 밖에 순금으로 도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둘러라. 자, 겉과 속을 그리고 테두리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모퉁이가 있겠죠. 그 네 모퉁이에는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는 이제 이 법궤를 이동할 때 이런 채를 그 고리에다 껴가지고 사람들이 그 채를 짊어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직접 그 증거궤 법궤를 만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채를 만드는 것도 나무로 만들지만 겉은 금으로 싸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그 채를 고리에 낀 상태에서 빼지 말게, 그것을 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껴놓은 상태로 언제든지 이 채를 짊어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 증거궤 법궤는 왜 만드셨는가? 1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증거판은 바로 이제 돌판,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을 이 법궤 안에다가 보관을 해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 이제 또 다른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만 얘기를 하면 증거판을 그 궤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궤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법궤 이제 그 뚜껑을 의미하는데, 그게 이제 17절에 속죄소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뚜껑이니까 그 가로 세로가 서로 맞아야지 이게 닫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크기를 같게 해서 뚜껑을 덮는데 그 이름을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건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는 또 이 속죄소를 만들고 뚜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이제 영적 존재가 여러 이제 그 이름으로 불리는데 성경에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룹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얼굴을 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이 그룹은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개를 높이 만들고서 날개가 마치 이렇게 그 가운데 속죄소를 덮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양쪽에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말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룹들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것도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 지금 속죄소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속죄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말대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준다. 죄를 용서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누구의 죄를? 사람들의, 백성들의, 제사장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속죄소 앞에서.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은 여기를 전부 다 시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리다, 장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로부터 온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자리가 뭐냐면 바로 이 속죄소 앞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 위에 덮는 이 속죄소, 그리고 두 그룹이 서로 얼굴을 대하고 이 속죄소를 이렇게 덮는 그런 모습으로 이 그룹을 만들게 하셨죠. 또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 돌판이 그 안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로마서 말씀드릴 때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죄가 있네?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덮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속죄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라고 하는 이 지금은 물론 법궤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막
성소,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그런데 그 법궤는 뭐를 담고 있느냐면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처럼 하나님께서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이 말씀과 속죄소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림자 예표라면 그것이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또 제물이 되셨어요. 어떻게 한 대상이 두 가지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스스로 제물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물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물은 짐승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돼서 희생이 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두 가지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여기 법궤의 말씀 그리고 속죄소처럼 두 가지 이 메시지가 예수님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은 바로 이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희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마는 이 성전의 이야기가 구약의 성전 그랬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귀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제 금을, 은을, 동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물로 바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금이 등장을 해요. 금, 순금. 자, 이 고대 문명이지만 금 제조 이런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금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그래서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자, 이 금을 가지고 이제 법궤 씨띤 나무를 잘 안팎으로 덮게 하고 또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걸 금으로 바르고 또 속죄소도 금으로 만들게 하고 자 이렇게 속죄소 그룹 이 증거궤와 관계된 모든 것이 금으로 덮였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 법궤의 가치, 그 중요성, 그것이 지금 이 금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금. 이 땅에서의 가장 화폐 가치가 높은 금. 그런데 그 세상에 가장 귀한 금보다 더 귀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금으로 만든 이 속죄소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가치, 그 중요성, 그 하나님의 신실함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것이며, 금은 변질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 장래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 은, 동 이런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그 어떤 보물보다, 이 땅의 어떤 그 화폐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 죄인 나 같은 존재,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어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이 속죄소의 은혜, 속죄 제물로서의 주님의 이 희생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거룩하고 구별되고 은혜로운 삶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증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피 흘려 희생해 주신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보배로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은혜롭게 거룩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게 된 것도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음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값 있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참 보배롭고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영광을 우리가 잘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